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요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가 왜 어렵냐면은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시작돼서 2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천사 개념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블랙홀 같은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첫 번째 블랙홀이 어디냐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랙홀은 어딘지 아십니까?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읽다 보면은 지쳐서 못 읽어요. 이름만 계속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블랙홀은 바로 역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랙홀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거기도 족보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다라고 작심하고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 마태복음을 읽다가 1장을 못 넘어가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대부분의 이 블랙홀을 제공하는 데는 어디냐? 족보 나오는 데서 블랙홀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2장까지는 천사 얘기가 나오는데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천사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천사에 대한 고정관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블랙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2장에 나오는 천사를 어거지로 꿰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게 서로 사맞디 아니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는 도대체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역사적 기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천사라는 역사적 기원은 누가 만들어낸 개념이죠? 도대체 이 엔젤을 우리가 만들어냈을까요? 아니면은 그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개념을 우리가 끌어다 쓰는 걸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사의 개념이 익숙합니까? 아니면은 그 선녀의 개념이 익숙합니까? 선녀 개념이 훨씬 익숙하죠. 선녀는 어떤 존재죠? 옥황상제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녀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천사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사를 선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녀는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선녀라는 거 옥황상제의 것입니다. 옥황상제에 속해 있고 사람에겐 속해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시작하는 이 천사의 개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소속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소속부터 불분명해져요. 소속부터 불분명해집니다. 사람에게 속해 있기도 하고 하나님에게도 속해 있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어떤 개념들과의 그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거는 굉장히 얕은 개념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모든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행복이 뭐냐라는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마지막 결론을 평강할지어다 샬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안심하여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확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평강할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이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개념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샬롬 안에 들어간 사람은 행복이 뭔지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가장 큰 키워드가 샬롬이었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구원은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안 돼요. 이 행복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을 알게 된 사람, 그것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은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구원은 그냥 따라오는 어떤 그 결과물에 따라오는 부속물일 뿐이에요. 구원이 핵심 키워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이 핵심 키워드가 되면 구원 받아야 행복해지고 구원 받아야 비로소 만사형통해지고 구원 받아야 비로소 나머지가 이루어지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기독교 신앙을 이 성경의 복음을 키워드를 잘못 설정해서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구원이란 키워드에 맞춰놓고 읽었기 때문에 나 홀로라도 나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그 휴거 때는 신혼 입고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글와글 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장면이 1999년 10월 24일 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1999년 10월 24일 기억하시죠? 이장님파의 휴거 사건, 휴거 됐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휴거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어디서 나오죠? 휴거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에녹이라는 분에 의해서 우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휴거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에녹인데 이 에녹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이 에녹이 나오는 데가 신약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유다서에서 나옵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딱 한 장으로 끝납니다. 제일 짧은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자, 몇 절에 나오냐면요. 이 에녹이 1장 어제 찾았는데 또 찾으려니까 자 1장 몇 절 아담의 여기 나오네.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으시겠어요? 어렵죠? 번역을 참 훌륭하게 하셨어요. 번역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했었어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아담의 에녹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녹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의 7대 손 맞나?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아담의 7대 손 맞나? 자,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은 자, 에녹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 에녹 하나. 그 위에는 야렛. 누가복음 3장 37절. 그 위에는 마할랄렛 세 번째. 그 위에는 가이난 네 번째. 그 위에는 에노스 다섯 번째. 그 위에는 셋 여섯 번째. 그 위에는 아담 일곱 번째. 아담까지 치는 거죠. 예. 우리 족보에는 이게 바로 히브리식 족보를 세는 방법이에요. 아리아는 어떻게 빼죠? 아담부터 시작하긴 아담 빼고 시작해요.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뱃속의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0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1살. 뱃속에서 1년을 살았다고 1살로 쳐줘요. 태어나면 1살. 아담부터 1세대. 아담 셋 2세대. 에노스 3세대. 가이난은 구약 성경에 뭐라 나오죠? 게난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가이난이라는 발음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히브리식 발음은 게난입니다. 그 다음에 마할랄렛, 야렛, 에녹 이렇게 해서 7대 손이 됩니다. 에녹이 7대 손이 됐는데 이 7대 손을 맞춘 거죠, 이게. 7대 손이라고. 이 사이에 수많은 족보들이 있는데 들고 빼고 해서 맞춰놓은 거예요. 7대 손. 왜 7이라는 숫자에 맞춰놨을까? 7이 무엇을 뜻하죠? 샬롬, 평강, 안식. 안식에 맞춰놓은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안식에 맞춰놓은 거지 우리의 최종 목표를 구원에 맞춰놓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안식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구원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식이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식이 와도 그 사람에게 어떤 평강이 임할지라도 구원 때문에 그 평강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안식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그 평강이 이루어지는 순간 자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다시 유다서로 넘어가면은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이제 에녹을 소개할 때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분명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수많은 족보들의 그 전해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는 에녹까지 소개를 하는데 여기는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설명만,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게난이 아까 가이난이죠. 마할랄렛, 야렛, 그 다음에 에녹까지 7대 손입니다. 똑같이 일치하죠. 똑같이 일치해요. 여러분 창세기 5장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에는 창세기 5장에 이제 드디어 아담부터 시작해서 5장 3절에 아담은 누구를 낳았어요? 셋을 낳고요. 그 다음에 셋은 5장 6절에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5장 9절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2절에 마을랄레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랄레를 낳은 후 그 다음에 5장 15절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렛은 160세에 5장 18절 에녹을 낳았습니다. 성경의 이 신구약의 족보가 틀리지 않고 딱 일치하게 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아담부터 에녹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딱 7대 손으로 이렇게 딱 못 박아뒀다.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7대 손에 딱 못 박아뒀다라는 게. 그럼 우리가 이 에녹을 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천사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녹을 알아야 됩니다. 왜 에녹을 알아야 될까요?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유일한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성경을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나누면은 원역사가 있습니다.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시록 마지막까지가 전체가 이 원역사를 풀어낸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풀어쓴 성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풀어쓴 성경입니다.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퍼펙트하게 알 수만 있다면은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까지는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여기 어떻게 예수가 들어갔냐고요. 따지는 사람이 있죠. 여기에 왜 예수가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예수는 마태복음에서부터 비로소 나타나는데, 그리고 예수를 탄생할 것이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데, 아니 원역사에서 어떻게 나오냐고요. 다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는 해달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만 해도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로도 나오고요. 창세기 1장에서 나무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지가 단수였다가 복수로 막 바뀌고 여기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로 나와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 묶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 묶어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또 표현될 수 있고요. 아니 창세기 1장만 해도 예수 이야기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면 창세 해달별 이야기 이 개념이 또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0장에서 또 나와요. 니므롯이라고. 이 니므롯이라고 또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자 니므롯의 아들 이름이 담무스, 부인 이름이 세미라미스. 자 히브리어로 담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담은 피입니다. 이 중근동에 있었던 모든 피는 담에 다 변형된 말이에요. 다마, 다미, 다모 이게 다 피를 뜻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표해서 담이라는 말은 피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을 태양신 후대는 어떻게 섬겼냐면 니므롯을 태양신 세미라미스를 달신 담무스를 별신이라고 섬겼어요. 그런데 이 왜 별신이라고 섬기고 담무스가 아빠인 니므로 그 다음에 어머니인 세미라미스 그리고 아들인 담무스 중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숭배했을까요? 니므롯이었을까요? 아니고요. 담무스가 핵심 키워드의 신이 돼버렸어요. 왜? 피를 흘려서 별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저 별들이 누구랑 약속할 때 나왔던 말씀이죠? 아브라함하고 주님하고 서로 대화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아들의 약속을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손의 약속을. 이 담무스라는 이 담이라는 단어의 핵심 키워드는 피거든요. 피. 이 피를 흘린 그 존재가 신약에서 누구로 와요? 예수. 그러면 이 원역사가 있을 때,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원역사가 있을 때 이것을 전체 통틀어서 우리가 프리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프리히스토리는 무슨 뜻이죠? 글자로 기록되지 않는 그 이전의 역사. 지금은 창세기 12장부터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남아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기록도 남아있고요. 이삭, 야곱의 기록들 다 남아있습니다. 역사의 문헌 어딘가에는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기록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프리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사적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신화라고 하자. 신화라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신화라고 하자. 근데 이게 신화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화는 있잖아요. 신화라는 것은 인류의 그 모든 중요한 정보들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왜냐하면 이 프리히스토리라는 것은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역사다 뭐 이렇게 또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전부터 문자가 있어도 전달이 안 됐을 때도 프리히스토리죠. 전달이 안 됐고 우리에게 전달이 안 돼서 몰랐을 때도. 자, 그러면 이 프리히스토리 가운데 이 프리히스토리가 있을 때 전 세계는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 신화는. 제가 인도에서 만났어요. 마누스 신전에서. 마누신전. 이 마누신전에 갔더니 무엇이 적혀 있었냐면 홍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에서 나오신 그 노아께서 씨앗을 이 자기네 땅에 다 퍼뜨려서 자기네의 씨앗과 농업 기술을 다 전달해서 생명이 퍼져나갔다라고 해서 이 마누, 그 신의 이름이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마누로 바뀌어요. 이게 히말라야 산자락에서도 그 첩첩산 중이에요. 지금도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거기 가려면은 무지무지 고생해야 됩니다. 무지무지 고생해서 가야 되는 그 히말라야 산자락에서도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구전되다가 드디어 산스크리트어로 기록이 됐어요. 힌디어로 기록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메리카에도 있고요. 저
아시아 대륙 쪽에는 미얀마에도 있어요. 미얀마에는 심지어는 바벨탑의 언어가 흩어진 사건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이런 신화가 있어요. 미얀마에 큰 거대한 빌딩을 짓는 거예요. 이게 5,000년 전 이전에 1만 년 전이 됐을지 어떨지 몰라요. 프리히스토리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5,000년 전 이전에 거대한 빌딩을 쌓는데, 빌딩이 얼마나 큰 건물이냐면은 1층을 짓고 2층에 이제 지으러 올라간 노동자들은 1층과 1층은 대화가 단절이 돼요. 또 2층에서 살던 사람들이 1층, 2층 사람들이 또 3층에 올라가서 또 다시 건물을 지어요. 이렇게 해서 100층, 200층, 300층, 400층까지 올라가는데 1층에 사는 사람들과 100층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도 대화가 안 돼요. 문화와 풍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죠? 바벨탑 이야기 아니에요. 그 건물이 허물어지자 그들은 각기 다 흩어지게 되는, 지금 이게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프리히스토리에 있었던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진 공통 분모를 가진 이야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때 당시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원형이 곳곳에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어떤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르둑. 마르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죠? 요번에 우리 그 복음학교 때 이제 다 할 거예요. 이 마르둑이라는 인물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게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 단무스도 마찬가지고, 헤라클레스를 원문으로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헤라클레스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아동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짧게 요약본으로. 헤라클레스가 예수와 같은 그러한 십자가만 앉았을 뿐이지 스스로 희생을 당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많은 이때의 스토리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이미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의 그 원역사 안에는 예수의 이야기가 전 지구적으로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넣어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다 넣어놨어요. 누구만 몰라요? 누구만 몰라요? 이것을 똑같이 넣어놨는데 해달별을 읽으면 이게 해달별이야 라고만 인식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니무롯, 담무스, 세미라미스를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해놨는데 니무롯만 기록해놨죠. 그러나 이 니무롯에 관련된 고대 중근동의 신화들을 다 공부를 해보면 니무롯, 담무스, 세미라미스를 그냥 해신, 달신, 별신으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못 읽어내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니무롯 신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국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들의 국기에는 너무나도 동일하게, 그들의 국기에는 빨간 바탕, 터키 국기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빨강색이야, 터키 국기는. 빨강색 바탕에 초승달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별 하나 터키 국기는 딱 이렇게 생겼어요. 빨강색 태양신 니무롯, 달신 세미라미스, 별신 담무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아들 하나님. 이것을 다 넣어놨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이해를 왜 못하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해신, 달신, 별신으로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인류는 자기의 고정관념 사고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천사를 꼭 어떻게만 생각을 해요? 천사를 천사로만 생각을 해요. 제가 히브리서 2번째 강의 때 천사 이야기를 했지요. 천사는 어떤 존재다라고. 천사는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천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갑자기 내 옆에 와서 임무 수행을 하고 또 다시 하나님한테 쭉 가는
그런 존재일까요? 천사들의 모습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아브라함과 세 천사 누구의 모습으로 봤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봤지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은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은 알아봤고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극진한 대접을 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눈이 열린 거죠. 그럼 눈이 열리면은 천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눈이 열렸다면 우리는 대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영안은 어떻게 해서 열어지나요? 영안은 어떻게 해서 열 수 있을까요? 영안을 연다라는 것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본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으나 나는 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나 나는 깨달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나 나는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유다서 1장 14절이에요. 아담의 7대손 에녹.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깨달았어요. 7대손이라고 처음으로 7대손이라고 규정을 해준 사람이 누구십니까? 유다예요, 유다. 유다서에서 이 유다가 처음으로 7대손이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읽어도 에녹이 7대손인지는 몰랐다니까?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에녹이 7대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읽어도 7대손으로 읽은 게 아니라 7이라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녹까지 7이라는 그 안식이라는 숫자로 읽어내질 못하고 그냥 읽은 거야. 그냥 읽어낸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럼 유다서 전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유다서 전체 내용. 히브리서는 왜 읽어야 되죠? 유다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왜 읽어야 될까요?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왜 읽어야 되죠? 베드로 전후서를 읽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왜 읽어야 되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읽는 까닭은 히브리서 이전에 있었던 바울의 신학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그러면 유다서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읽는 것과 히브리서를 통하지 않고 읽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읽지 않은 사람들은 유다서를 어떻게 읽냐면 몰래 들어온 사람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속관해서 그들을 때려부시자라고 읽어요. 모든 결론이 그렇게 나요. 다 뒤졌어요. 히브리서는 짧으니까 제가 어제 교보문고 갔다가 또 종로서적도 새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종로서적이 대한기독교 서회하고 건물을 같이 쓰고 있었던 그 기독교 관련 출판을 참 많이 하고 있었던 그 서점이었는데 망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부활해서 요 며칠 전에 그 종로 그 종각역에 안에 있는 그 반덴 누니스 자리에 다시 오픈을 했어요. 거기 가서 유다서 한번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짧으니까 다 찾아서 읽어봤는데 유다서 주석서나 유다서에 관련된 뭐 이렇게 읽어봤는데 하나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몰래 들어온 이단들은 때려잡자,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식으로 다 써놨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읽어내야 될까요? 유다서도 고막리 복음학교에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풀어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이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본문으로 다시 더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본문으로 넘어가면 자 보세요. 어느 때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원수가 뭐죠? 이 원수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 원수라는 단어 내 원수로 이렇게 원수라는 단어가 에크드로스예요. 그런데 이 원수라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이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본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번역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번역본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 이장림 씨가 번역한 이 사람은 정말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해놓고 이단이 돼버린 사람이에요. 휴거론을 얘기해. 성경을 아무리 번역을 하고 공부를 해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 학자가
넘어간다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에. 그러나 성경은 번역을 잘했어요. 1장 13절 14절을 이 사람이 번역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천사들은 모든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의 번역으로 다시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어떤 천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천사에게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안 하셨냐면은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거는 천사들에게는 말씀 안 하시고 누구에게만 얘기한 거예요? 아들들에게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다윗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다윗일까요? 헷갈리죠? 둘 다 거기에 앉아 계세요. 자, 보세요. 이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꺼낸 거, 요 가운데 불은 좀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 단어를 그 원어 성구 사전에다 넣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에크드로스라고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번역을 보면 다윗이 성령에게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누구에게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수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앉기 전까지는? 다윗도 앉아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엔 누가 또 그 옆에 앉아 계세요? 예수. 최소한 두 명이거나 아니면 다윗과 예수가 동일 인물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원수. 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말씀에 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제가 여기다 안 써놨구나. 사도행전 몇 장이 나오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다윗은 또 여기서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럼 언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그날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네? 하기까지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원수들이 다윗의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어떤 상태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편에는 앉아 있어요. 하늘에는 올라가지 않으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죠. 그렇죠. 고막리 복음학교에서 다 설명할 겁니다. 고막리 복음학교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는 또 그 히브리서 본문으로 다시 이제 갈 거예요. 히브리서 본문에 가면은, 자, 히브리서 본문을 다시 한번 한글 번역으로 자세히 읽어봅시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 있는 목적이 무엇이죠? 원수들이 발등상 되게 될 때까지. 그럼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이 뭐죠? 이런 거죠. 발등상이 이렇게, 발등상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잠시 화면이 안 나오지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제 앉아 있는데 의자가 높아요. 누구 의자가 높아요? 왕의 의자들은 높아요. 그러니까 왕의 의자가 높으니까 왕이 발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놔두고 이렇게 앉게 만들어요. 이게 발등상이에요. 보셨죠? 이제 발등상. 자, 발등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왕의 의자들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그 발이, 발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공중에 떠가지고 되게 불편해.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 허리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발을 올려놓는 그런 걸 만들어요. 근데 이 발등상이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쓰인 줄 아세요? 로마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게르만족을 쳐서 시저가 게르만족을 쳐서 이겨요. 아니, 나도요. 게르만족을 쳐서 이겨요.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적의 장군을, 적의 왕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발등상으로 삼아버려요. 딱 안고 엎드려 해가지고 엎드린 다음에 그 적의 왕을 딱 발등상으로. 왜 그렇게 하죠? 너는 이제 졌어. 너는 이제 내 부하야. 나는 너를 지배할 권리가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발등상이 되기까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발등상을 이미 삼은 게 아니야. 되기까지 우리는 누구 옆에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발등상이 된 후에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리가 누구 옆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옆에. 믿어지십니까? 아니,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있는 그대로 보면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뒤집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승리해야만이 하나님 옆에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승리해야만이. 그래서 승리를 하자. 반드시 이기자. 반드시 이겨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치고 전투적 개념이 약한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전투적 개념이 강해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세상 만사 풍파 헤쳐나가면서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이 군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 약과순양들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이 사탄의 음모를 뭐 부시고 무슨 이런 찬송이 무지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겨야만이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린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이겨도 하나님 옆에 앉아 있어요. 우편에 앉아 있으면. 자, 그러면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 개념이 아니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요? 아버지가. 발등상으로 누가 삼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가 발등상을 삼아야 비로소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누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싸웠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걸 싸워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라니까. 일단 기본이 우리는 가만히 있어. 옆에서 우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우편은 right side죠. 오른쪽이죠. 오른쪽 옳다 하는 쪽이죠.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 옳다 하는 쪽에만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아니야. 운동하는 것도 아니야. 앉아만 있으면 돼. 앉아만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앉아 있으면서 주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을 다 보고만 있으면 돼. 적극 개념입니까? 수동 개념입니까? 수동 개념인데 기독교 안에 적극 개념이 왜 들어왔죠? 그게 바로 기독교를 어떤 목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꿔내려고 했던 적극적인 정치 공작에 의해서 이렇게 변질된 거죠. 그렇게 바꿔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콘스탄티누스. 그래야 제국의 군대를 양성하고 제국의 군대 일원이 된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누가 나가서 싸워요? 아버지가 다 싸워줘요. 성경의 개념은 이거예요. 모세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럼 모세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우느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대로 손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손만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겨. 손만 내리면 전쟁에서 져.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아버지가 전쟁하신다. 아버지가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아모리 족속들이 지고 나서 발등상이 되어서 납작 엎드릴 때 그때 그 영광을 누가 취하시는가요? 아들이 취해요? 아버지가 취해요?
아버지가 취하죠. 근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에게로 흘러가?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 아들이 당연히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 개념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노력해서 싸워서 이겨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사 개념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천사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천사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발등상을, 이 원수들을 발등상 만들어서 아버지의 발등상이 딱 갖다 놓게 만들어주는, 나를 돕는 그런 역할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까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싸우고 누가 그 천사들을 부리세요? 아버지가 부리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부리시는 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부린다라고 번역을 한 성경이 있어요. 옛날 성경은 있잖아요. 14절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부린다와 섬긴다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옛날 성경에 익숙한 우리들은 야, 천사도 우리가 부려먹을 수 있구나, 우리가 부릴 수 있구나, 이리 와, 저리 가. 내가 주인이 되고 천사들은 마치 보조자가 돼가지고 내가 시키는 어떤 부리는 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신사도주의들은 천사를 부리잖아요. 제가 신사도주의 공부도 했다니까요. 신사도주의는 천사들을 부리세요. 부려먹으세요. 그래서 천사들을 여러 가지로 부려먹죠. 이름을 아주 상세하게 세분화했죠. 쾌락의 영, 미혹의 영, 웃음의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영, 지역의 영, 무슨 영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어둠의 영, 밥 먹는 영, 그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죠? 다신교 아니에요? 다신교. 아리안의 분류법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부뚜막 귀신까지 있는, 몽달 귀신까지 있는 다신교에서 나온 사상이죠. 영을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 정서에 떡 맞으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이 신사도주의에 그냥 혹 하고 빠졌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리는 영입니까? 섬기는 영입니까? 다시 번역을 다시 한 거예요. 이거는 개역개정에서 다시 번역을 해봤더니 부리는 영이 아니라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면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아직 구원 안 받았죠.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13절을 통화해가지고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라니까. 그러면 그 앉아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힘이 넘쳐납니다.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에너지가 넘쳐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에너지를 써야만이 비로소 만족을 해요. 자기가 자기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자기 에너지를 써야 돼요. 반드시 써야 돼. 그 반드시 쓰는 그 에너지를 통하여서 성취감이 일어나고 만족감이 일어나고 만족함이 있어서 비로소 넉넉해진 마음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들 중에 그 인생이 행복해진 사람이 없어요. 쉽게 굴러들어온 돈 쉽게 써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진짜 밑바닥부터 다 배워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돈 한 푼이 생기더라도 로또 맞은 사람처럼은 못 쓰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있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인간도로 노력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력해서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다 일하실 거야. 어떻게 일하셔요?
당신이 일을 하신다니까?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 안 하셔요. 어떻게 일하실까?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역사를 통해서. 불도 이제 켜주세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제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게 쉬워요? 나가서 싸우는 게 쉽지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들지요. 힘들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섬겨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일할 때 일 잘 되라고 섬기는 영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천사들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죽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안 죽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최영희 성도가 부탁을 했어요. 절대 최영희 성도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미안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영희 성도한테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진지하게. 나는 있잖아요. 우리 최영희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혼자 살았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고 나 혼자 혼자 사는 시간 중에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은 적막함 그리고 캄캄함. 집에 딱 들어오면 저녁에 주로 들어오잖아요. 밤새 퍼마시고 새벽에 들어오잖아요. 진짜 어둠이 짙은 그 새벽에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체력이 좋았어요. 백두대간 끝나가지고 세상살이 할 때였으니까. 새벽 2시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4시에 일어나서 또 나갔어요.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2, 3시에 들어오잖아요. 어떨 땐 새벽 4시, 5시에도 들어와요. 그럴 때 들어올 때 제일 힘든 게 딱 문 열면은 어둠이 두 가지로 느껴져요. 절벽처럼 느껴져. 그 캄캄한 방 안에 그 절벽처럼 느껴져. 또 하나는 어둠이 확 쏟아져 들어와서 나를 덮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항상 나가기 전에 불을 켜놓고 나갔어요. 어두운 게 제일 싫었어. 그 다음에 그 새벽에 들어와도 조용한 게 미치도록 괴로웠어요. 그래서 항상 뭐를 틀어놓고 왔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뭔가를 틀어놓고 왔어. 그러면 와글와글 뭔가 소리가 나야 덜 외로우니까. 제가 그것을 몇 번을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다 하면서도 저분은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배워왔냐면 너무 착한 진짜 전형적인 목회자 가정의 부모님을 다 목회자세요. 모든 형제들 다 목회자세요. 목회자들이 이게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복음을 가르친다면서 꼭 그 이 복음과 함께 따라가는 관습들을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절약정신,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걸 철저하게 배웠어. 아니 집에 둘이 있으면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계속 불을 끄고 다녀. 화장실 불 끄지, 거실 불 끄지. 집에 방 안에 있어도 둘이 있으면 불 꺼야 돼. 등 요만한 거 켜놔야 돼. 아직 나는 트라우마가 다 없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부탁을 드렸는데도 자기가 배워먹은 게 내가 이 진심으로 말을 하고 부탁을 드린 것을 이겨먹더라고요. 발등상이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에서 자기를 움직이게 만든 게 뭐였죠?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 교육받은 것들, 교육 당한 거죠? 교육받은 거, 교육을 시킨 분에 의해서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작동이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제 경험이 그 외로움을 살아냈고 외로움을 사는 동안에 그것을 극복해냈던 그 방식들이 그 방법들이 이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게 되죠. 왜 자꾸 불을 끄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왜 불을 끄냐고. 우리 두 사람에게 서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섬기는 천사가 필요한 거야. 가만히 앉아서 서로 부글부글 끓더라도 주님이 섬기십니다.
발등상에 되기까지는 주님이 섬기십니다. 그럼 내 발등상 밑으로 들어와야 될 놈이 누구예요? 나를 가르쳤던 그 수많은 교육들이 그것들이 원수라니까요? 맞죠? 눈앞에 있는 용공, 좌경, 좌빨, 종북, 좌파 이런 것들이 왼수가 아니라니까. 그런 걸 때려 부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발등상 되게 만들기 위해서 총칼 뽑아들고 때려 부시러 나가자, 태극기 들고 휘둘러 나가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냥. 그러면 누가 가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들을 누가 처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섬기는 영을 보내셔가지고 처리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14절에 섬기는 영이에요. 영. 섬기는 영에 대해서 우리를 처리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14절에 섬기는 영 한번 봅시다. 섬기는 영이 뭐죠?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는 중립지대라고 그랬죠. 푸뉴마에 하기오스가 붙으면 뭐가 되죠? 천사가 되고, 푸뉴마에 아카달톤, 더러움이 붙으면 뭐가 되죠? 귀신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은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불러요? 푸뉴마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에. 이 푸뉴마를 지금 어떻게 해요? 푸뉴마를 보내주신다니까? 천사들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에 아카달톤이 못 들어오도록 이분들이 우리를 섬기세요. 그런데 천사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천사의 역할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천사의 역할은 천사의 역할도 하지만 또 마귀의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바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을 꼬이겠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떨 때는 천사로도 비춰지고 어떨 때는 때려부시는 마귀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있을 때 비로소 창세기 6장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는 그 과정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구원받았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절대 이해 못할 거죠. 구원받았다의 개념이 아니고 샬롬이 이루어진 그 존재들인데, 그 샬롬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사람의 딸들을 찾게 돼 있는 거죠. 샬롬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에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평강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발등상이 되기까지 주님이 섬기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샬롬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죠? 자기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일을 해서 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제목을 잡았다가 이 역사를 질서라고 먼저 제목을 잡았어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의자를 치우고 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일어서서 좀 해야 되는 성격이 돼서. 자, 이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 때 다 지우고 이 역사를 만들 때 있잖아요, 특이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역사를 단순히 기록하는 기록된 어떤 기록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역사는 있잖아요, 살아서 꿈틀거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달려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음의 모든 결론이자 진행 과정입니다. 진행 과정이 역사예요. 역사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역사는 무슨 기록물이다, 그리고 과거에만 존재했던 게 역사는 지금 진행형이고, 역사가 지금 현재라는 역사가 있고, 과거라는 기록된 역사가 있고, 미래라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역사학계는 어떻게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주체를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사람이 역사
주체다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역사학자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주체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죠?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자가 되고 이 사람들 또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역사의 주체는 누군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야. 가만히 있어.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야지.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럴 때는 목적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럴 때는. 그럴 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럴 땐 뭔가가, 의도가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좀 뒤집어 엎어버리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살아있음의 모든 결론이자 진행 과정인 이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질서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질서는 뭐죠? 질서는 첫째는 순서예요. 순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순서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 얼기설기 설켜버려요. 역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곤죽이 돼버립니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려요. 풀어질 수가 없어요. 실을 잘 풀어서 각각의 색색의 실을 잘 써서 뜨개질을 해야 예쁜데, 뜨개질을 하기 전에 어떻게 돼? 실이 다 엉켜 있으면 뜨개질도 하기 전에 저 같은 인간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벌써 사망하셨다. 실을 못 풀어가지고 사망하셨다. 예, 아니 가위로 자르다가 그냥 지승질에 못 이겨서 뜨개질 하나를 못하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순서대로 쓰여져 있어, 이 질서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 질서에는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질서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질서 안에는 굉장히 편안한 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질서가 깨지면 샬롬이 안 되고 뭐가 되죠? 그 안에 혼란과 공포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질서는 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데, 순서는 어떤 순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순서를 이렇게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질서를 세상은 법으로 순서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하고 국무총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대로 명령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밝혀졌어요. 대통령이 가장 먼저 명령을 내리는 주권자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다라는 거. 순서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어기면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자기가 뒤죽박죽 다 섞어버리면 의도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샬롬이 깨져버려요.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순서를 세금 내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다수가 원하는 대로, 그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 명령을 받아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그 명령을 받아서 잘 지키면 돼. 안 지키니까 샬롬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세상 질서예요. 그런데 이 순서는, 세상 순서는 법이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이 순서를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는데, 이 만들어내신 의도는 뭐죠? 샬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내용을 우리는 진짜 자본주의식 개념으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막 그냥 부흥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버렸는데, 아니라니까. 샬롬이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깨지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샬롬이에요. 성경의 핵심의 키워드는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순서,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샬롬이에요. 그럼 인간의 의도는 뭐죠? 인간의 의도는 있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체험한 거, 이것이 최고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성공했더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했더라. 그 체험과 그 배운 바를 반드시 써먹게 되어 있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자기 가족한테 써먹죠. 자녀 교육할 때 그 습관 그대로 나와요. 제 아내를, 제 최영희 성도를 대할 때 저는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질서와 의도와 샬롬으로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내가 배워먹은 그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혹은 친구들한테 나도 모르게 형성됐던 어떤 수많은 것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체험으로 확증을 받았어.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했더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왜 불을 끄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제발 불 좀 끄지 말라고 하고 화를 내는 거지. 왜 아침밥을 안 차려주냐고 화를 내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꼭 아침밥 먹었다고.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 맞으니까 그냥 이제 못하고 지나가지만,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루에 밥 3끼 먹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밥은 우리 어머니가 꼭 밥은 차려줬어요. 아침에 반찬 하나도 없으면 물 말아서 줬어. 그냥 진짜 간장 하나 놔두고 그렇게라도 아침을 차려줬어요. 왜 나는 그런 대접을 못 받냐고. 아니 이게 배워먹은 대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뭐가 발등상이 돼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순서 의도, 인간이 깨트려버린 이 샬롬이 다 내 발등상이 돼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나는 어디에 앉아 있게 된 거죠?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쪽. 구원받은 후에는 오른쪽 왼쪽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가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왼쪽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날에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앉아 있기만 하면 돼. 그럼 누가 우리를 섬기셔서 어떻게 해요? 인간 쪽에 있는 이 법과 법 질서와 이 의도와 자기들이 원하고 만들어 나가는 평화지, 이거는 샬롬이 아니에요. 평화일 뿐이야. 그 평화를 다 깨뜨려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넣어놓고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발등상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자, 이제 천사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영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궁금증 중에 궁금증 하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분명히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다 있는데 환상 가운데 봤어. 엘리사가 봤던, 엘리사와 그의 종이 봤던 그런 환상 가운데 있는 불병과 불말 다 봤어. 근데 그것들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 천사는 반드시 뭐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람, 그런데 그 사건들은 꼭 그 스스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죠? 인과응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인과응보.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인과응보라는 원리 안에서 다 만들어져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거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인과응보라는 원리를 통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를 다른 말로 하면 선악 시스템이죠. 선과 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선한 것은 칭찬받고 악한 것은 벌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과응보 선악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때가 어디예요? 생명으로 나가는 거죠. 이미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어떤 존재들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샬롬 안에 들어간 사람들. 생명에 들어갔다는 건 샬롬으로 들어간 거예요. 평강할지어다. 어떤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도 부안해동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과응보가 샬롬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이 인과응보는 나중에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로 되죠? 발등상이 돼버린다니까. 이것들이 발등상이 돼요. 이거 뛰어넘는 거니까. 그럼 인과응보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모든 법칙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법칙을 뭐로 설명을 해줘요? 인과응보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인식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걸 깨닫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고 살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already but yet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already but yet을 써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 존재라고. 그래서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옆에 앉아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질서는, 인과응보로 만들어진 이 질서는 뭐로 보이기 시작해요? 생명 질서로 바뀌게 되고, 생명은 샬롬이라는 것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샬롬은 그 평강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명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인과응보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지. 맞죠? 우리는 인과응보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잡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난센스가 시작됩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지켜봅니다.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선악이라는 에너지, 인과응보라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우리는 절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을 켜야 되는 나와 그 전기값, 한 달 내내 우리 전기값 안 쓰니까 10,000원밖에 안 나오거든? 그 한 달 내내 다 켜놓고 살아봐야 10,000원인데, 그 10,000원, 그 몇천 원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몇천 원 때문에 다 끄고 다녀. 어? 신발 하나만 안 사면 되는데, 양말 몇 켤레만 안 사면 되는데, 자기 건 다 사면서 말이야. 그 불을 끄고 다녀.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속에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뭐죠?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최영이라는 천사를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자꾸 끄게 만들어. 저는 최영에게 천사가 돼가지고 자꾸 불을 켜. 그 사이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부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게 섬기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섬기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이것을 헤겔은 정반합의 법칙이라고 설명했는데 성경은 이미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통해서 나라는 역사가 샬롬이라는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 없이 그냥 그냥 순간 이동으로 이렇게 딱 하고 하늘나라에 갔더라.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행복함과 불행함은 무엇을 체험하기 위함이지요? 내가 행복했고 불행했던 그 모든 경험들은 무엇을 체험하기 위한 거죠? 한번 행복을 얘기해 봅시다. 어떨 때 가장 행복하죠? 무엇이 행복이죠? 행복을 경험해 보기나 했나요? 경험해 보지도 못했죠, 우리는. 무엇이 행복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배워 먹었던 그것들이 성취될 때 행복해지는 거죠. 어렸을 때 배워 먹었던 그것들이, 경험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불행한 거죠. 그러면 그 행복한 체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내 것이 맞아요?
내 것이죠. 내가 체험했던 그 행복, 내가 원했던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일까요? 가짜 행복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진짜 행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짜 행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행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구를 꼭 붙여주세요? 왼수를 붙여준다니까. 최영의 왼수, 정성필 왼수를 꼭 붙여놓고 왼수 같은 것들이 꼭 살게 만들어요. 내 옆에 있는 것들이 왼수라니까. 근데 그 왼수가 사실은 누구예요? 섬기는 천사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꼭 어떤 것들을 붙여놨어요? 왼수 같은 독재자들을 꼭 붙여놔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니까 민주주의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는 유신 독재 봉건제에서 태어났어요. 명칭 유신 독재 봉건제에서 태어나가지고 20살 때까지는 유신 독재 봉건제가 진짜 민주주의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말투나 아나운서 말투나 그때 했던 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는 북한 시스템하고 똑같았어. 와, 나는 민주주의를 살아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바로 왔던 정권이 50 군부 독재. 그게 14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4년 동안. 와, 50 군부 독재 밑에서 난 그게 진짜 자유민주주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봤더니 군부 독재였어.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했어. 김영삼 정권 들어가지고 문민정부인 줄 알았어요. 와, 친일 재벌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진짜 독재 밑에서 살아. 민주주의 경험 못했어요. 그때 학생운동 무슨 민주세력 다 괴멸당했어요. 완전히 무슨 군부 독재 유신보다도 더 산산이 아예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게 박살을 내버렸어요. 1996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5,000명 넘는 학생들이 잡혀감으로 인해서 그때 끝. 전 세계 해외 토픽 AP통신 그때 자료들을 보니까 와,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을 몇 번 치렀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김대중 정부 들어왔죠. IMF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어요. IMF 복구하느라고 뭘 할 수가 없었어. 민주주의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어. IMF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뭘 하려고 그랬더니 민주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대하고 더 데모해버려가지고 민주주의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그거 막 그 사람들 목소리 들어주느라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어. 싸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다시 이명박근혜라고 하잖아요.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다시 유신 독재 봉건주의로 들어가가지고 불행하게 제 50년이 넘는 인생 동안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던졌던 질문들, 수없이 가스실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라고 물어봤어요. 수없이 유대인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본보기로 유대인들, 말 안 듣는 유대인들 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 나무에 매달린 같은 동족을 보면서 공포에 떨었어요. 나도 까딱하면 저렇게 죽겠구나. 근데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은 어쩌다가 죽은 거죠? 남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때 신학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라고 할 때 저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 너희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 하지 못할 때 그들은 말을 했다니까. 너희들을 섬기느라고 말을 했다니까. 이해가 되세요? 50년간의 민주주의 체험을 저는 못 해봤어요. 그러나 민주주의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행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행복이라는 것을 나는 체험해보질 못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빵 하나 배불리 먹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 빵 배불리 먹었어. 그래도 거기 가죠. 나는 행복을 너무 가난해서 대학까지 다니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 대학 가서 책 마음껏 사보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 마음껏 사서 봤어.
그런데 허기가 졌어요. 나는 결혼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 결혼해봤어. 허기가 졌어. 이혼했어요.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내 마음껏 내가 뜻하는 바로 가르치면 행복인 줄 알았어. 그래도 허기가 지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행복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꿈꿔왔던 행복이 다시 조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개인의 역사적 삶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이 바뀌었어요. 샬롬이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바꿔내죠? 역사를 통해서 바꿔내세요. 그게 질서라는, 이 역사가 곧 질서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교하게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셔서 바꾸어내세요. 최영이라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이제는 내가 꿈꾸었던 행복은 다 내려지고, 최영이와 내가 하나가 된 우리 안에 이제는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꿈꾸는 행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꿈꾸는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이 민족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 샬롬을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을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 그 받는 과정 가운데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앉아있다고 말도 못해? 소리 지르라고요. 그게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주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비로소 그 말이 이게 조종해야 될 말이구나, 이제 더 다듬어야 될 말이구나 라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꺼내지는 순간 그게 어둠 속에 있던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이 꺼내지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디 앞에 드러나요? 빛 앞에 드러나는 거죠.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빛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놀랍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방식이 당신의 역사, 당신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라는 그 법칙을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생명으로 이 선하게 덮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덮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우리 프로슈쿠마이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